말씀을 듣고 행하라.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4절 말씀. 신기함을 너무 쫓지 말라. 음녀는 화려한 외양으로 미혹해 정치적으로도 큰 세력을 얻다가 결국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인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자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하면서 음녀와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 짐승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을 7산을 나타낸다고 했다.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가 7산으로 이루어진 도시임을 내세워 음녀의 본거지가 로마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또한 7머리는 7왕인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에 망한 5제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이고 존재하는 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고 7번째 제국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한 10뿔은 10왕을 의미하는데 이 10왕들이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고 지내다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준다.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대적하지만 어린 양 및 어린 양과 함께한 진실한 성도들이 그들을 이긴다. 본문은 신기함을 너무 쫓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 음녀가 탄 짐승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특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긴다. 그 표현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추구한다는 암시적인 메시지가 있다. 너무 신기한 것만 쫓지 말라. 신기한 것보다 평범한 것에 진리가 더 깃들어 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의 삶은 위대한 삶이었다. 평범함이 부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혹시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해도 부족함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내면 된다.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이상의 별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의 별이 현실 세계의 땀을 자극하지 못하면 허무한 것이다.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비현실적인 이상만 추구하지 말라. 일상의 길 안에 있는 평범함이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일상의 길에서 벗어난 비범함이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소리가 큰 것만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비포장 도로로 짐수레를 이동시키면 소음과 먼지가 크게 생긴다. 중요한 것은 짐수레를 이동시키는 것이지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한 개의 빗자루로도 몇 대의 짐수레보다 더 많은 먼지를 일으킬 수 있다. 그처럼 더 많은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실체를 감각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 일시적인 감정적 흥분에 도취되어 믿게 되면 그 흥분이 사라질 때 믿음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타오르는 활화산보다
냉철한 갈보리에서 쌓아나가는 경건이 더 지속성이 있다. 하나님을 위한 열성은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 되면 안 된다. 자신만의 폐쇄된 정신세계와 광신적인 종교적 경험에만 사로잡히면 인물의 길을 준비할 수 없다. 화려한 능력과 기적을 내세우는 광신적인 이단 교주들의 언행을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은가. 평범함과 꾸준함 속에 진짜 위대함이 자리할 때가 많다. 대단하게 보이는 것보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단한 것을 쫓다 보면 대단한 것이 없을 때 금방 멀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끔 이런 다짐도 해보라. 너무 튀면서 살지 말자. 평범함과 꾸준함을 통해 진리를 발견해가는 심령이 복된 심령이다. 성도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라. 또한 본문은 성도의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일깨워준다. 본문 8절에 언급된 짐승은 멸망받기로 이미 작정되었다. 본문 10절을 보면 7번째 나라,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르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있게 된다. 본문 12절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열 왕이 임금처럼 권세를 받지만 그 권세를 한동안만 받는다.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승리한다. 마귀가 이기는 것도 잠깐이고 성도가 지는 것도 잠깐이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는 대개 일시적인 시험이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승리와 위안도 일시적인 승리와 위안이다. 알코올, 마약, 점과 무속신앙 등이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과 육신을 더 악화시킨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4번 했는데 가장 좋았던 남편은 첫째 남편이라고 했다. 그녀는 문제가 생기면 상대 탓부터 하려고 했기에 늘 패배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내 남자와 살면서 아픔을 겪은 후 진짜 문제는 남편들이 아닌 자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생각을 패배적인 생각에서 승리적인 생각으로 먼저 변화시키라.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때로 실패를 만나도 그 실패는 단지 일시적인 실패라고 생각하라. 한 성도가 11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퇴직금의 11조인 것 같았다. 퇴직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퇴직금의 11조까지 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비바람 속에서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서 있고 그때도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으면 결국 최종 승리를 체험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보석 감별사가 다이아몬드의 진위를 물속에 넣어보고 감별할 때도 있다. 진짜는 물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지만 가짜는 물속에 넣는 순간 빛을 잃는다. 그처럼 생존을 위협하는 삶의 비바람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빛과 감사의 빛을 발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역경이 왔을 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네 라고 하면서 쉽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작은 시험거리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시험을 받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믿음과 같다. 산상수훈을 끝내며 예수님은 말씀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말씀을 보면 동사 2개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 듣는다는 동사와 행한다는 동사다. 산상수훈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이라도 그저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기초가 튼튼한 신앙이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이 전부는 아니다. 예배도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 듣고 아멘 소리만 커도 안 된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잘 들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잘 듣고 행한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봉사는 은혜 받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꼭 봉사 자리를 찾으라. 봉사가 없으면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 힘들다. 들음과 행함 사이의 간극을 힘써 줄이라. 말씀이 입과 귀에서만 맴돌게 하지 말고 손과 발로도 나타나게 하라. 말씀을 정성스럽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정성스럽게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과 같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라.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말한 대로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 뉴욕의 작은 섬인 맨하튼에 고층 빌딩이 많아도 괜찮은 이유는 그곳 집안이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만큼 더 높이 올릴 수 있다. 예전의 IMF 경제적 위기는 조국 번영이란 거대한 빌딩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왜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는가?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IMF의 고난은 기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다. 무엇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